배는 지극히 작은 사공의 키로 움직이죠. 이 배에서 선장의 지도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선장의 지도력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 생사,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생명이 걸려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세워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죠.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사기는요,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을 통해 벗어나게 하셨죠. 이 사사기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민국의 삼국지를 읽고 있었거든요. 그 삼국지의 내용에 보니까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감명을 받아서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이 마을에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아이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둘러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분명한 사실은 지도자는 여러분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약점이 아무리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묻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장과 5장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쌍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두 장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다른 표현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굳이 두 장을 비교해 보자면 이 4장은 역사이고요, 5장은 노래지 않습니까? 시입니다, 시. 이 두 긴 장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아주 나쁜 왕이 살았어요. 왕에게는 질이 나쁜 장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장관에게 철병거 900대를 주면서 저 착한 이웃 나라를 침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장관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착한 이웃 나라를 정복을 하죠. 그날 이후 착한 나라는 그를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약한 나라의 세 사람이 일어나 동포들을 압제해서 구원해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종려나무 밑에 앉아서 재판을 하던 재판관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병사였죠. 또 한 사람은 작은 망치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세 사람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는 드디어 행복이 찾아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나쁜 왕은 누굴까요? 야빈 왕입니다. 이 장관은 쓸쓸하죠. 이스라엘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받던 백성들이 어김없이 사상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으면 누가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아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싸움의 여전사 드보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적에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는 단 한 번도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간 싸운 사람은 바락이지 드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좀 졸리실 건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총 몇 명일까요? 어렵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네, 맞습니다. 12명. 사사도 1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려요. 누구는 12명이라고 하고 누구는 13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의견 차이가 날까요? 사사기 어디에도 바락을 사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내용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4명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놀랍게도 누가 빠졌습니까? 드보라가 빠졌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아닌 누가 등장을 하죠? 바락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명도 맞고 13명도 맞아요. 성경 어디에도, 아니 히브리서 어디에도 바락이 사사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바락을 사사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는 드보라, 바락 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야일이 등장을 하죠. 그 또한 여자입니다. 야일은 헤벨의 아들이었는데 전쟁에 패한 시스라 장관이 이 도망을 하다가 야일 집에 이 장막 안에 들어옵니다. 이 시스라가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자 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18절에 보면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본문을 보면서 여자들 진짜 무섭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들어오라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는 사이에 이 망치와 장막 말뚝을 가지고 확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하늘 품으며 오늘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죠? 야빈과 시스라예요. 두 명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누구입니까? 여자예요. 이스라엘에는 바락이라고 하는 군인도 있었고 야엘에게는 헤벨이라고 하는 남편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드보라와 야엘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지도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매우 특이한 일이에요. 지도자 자리는 늘 남자들이 맡았었고 그 당시 시스라 전투에서 싸우는 사람도 남자였습니다.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도 바락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심 역할에 두 여자가 담당을 합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사사로 전쟁에서 진두지휘하였고 야엘은 적의 수장을 죽임으로써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본문을 당시 문화에 비추어서 우리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남자들을 제쳐놓고 당시 상황으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이 여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사용될 그릇일 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이여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남자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남자냐 여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이 뛰어난가 그렇지 못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출신과 재능,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의 어떤 점을 기이 여기셨을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영웅을 찾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자. 잘 기억하십시오. 드보라의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드보라가 5절에 보니까 어디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꿀나무 아래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꿀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사사 드보라가 있었는데 이 5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사사가 이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데 재판은 무엇에 근거해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그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사 드보라가 있었는데 이 드보라는 꿀벌입니다. 꿀을 물어 나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요 꿀을 의미하는 나무 아래 앉아서 꿀벌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사라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나르고 전하고 재판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또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암흑한 시대에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말씀이 살아났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드보라의 의미가 무엇이 또 있었냐면 곡소리 통곡의 나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통곡의 현장이 오늘날 드보라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지금 전해지고 전파되고 나누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죠. 당시 많은 위기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 당시에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이 여자인 드보라는 그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파악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사사기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구절을 보면 넓은 거리에 행적이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좁은 길로만 다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 사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있었냐 말이죠. 굳이 힘든 길로 걸어갈 필요가 있었냐 말입니다.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은 하지만 정작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비판하고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비평가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를 알고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정작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비판하고 불평만 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드보라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을 제쳐놓고 드보라를 사용하셨죠. 다시 볼까요? 사사기 5장 7절 하반절을 지적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그때에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여자를 무시하는 사회에서 만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존 가드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체를 망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다. 첫 번째는 비판 없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사랑 없는 비판이다. 이 비판 없는 사랑은 태만을 불러오고 사랑 없는 비판은 파멸을 가져온다.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리더십은 문제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알면서도 손 놓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 교회 복도나 장소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 쓰레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는 분이 죽겠지? 치우겠지? 하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보고 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다시요. 여러분 교회 복도나 장소를 지나갈 때 떨어진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나보고 치우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실까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누구 보고 끄라는 거예요? 나보고 끄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 떨어진 종이가 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주스라는 겁니까? 나보고 주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리더십이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제를 보고 방관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크던 작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코로나19 때 그때도 우리의 섬김이 그랬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 할 때도 우리의 섬김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파급력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고
당회의 방침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교회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꿀나무 아래에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꿀벌로서 나르는 사역,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비꼬지 마시고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영웅을 찾고 계시죠. 그럼 그 영웅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라. 여러분이 가진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능력을 사용하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남의 힘을 사용하는 리더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남의 지혜를 사용하는 리더입니까? 이 3류 리더는 자기 능력을 사용한다고 하죠. 2류 리더는 남의 힘을 사용합니다. 1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전국시대 말기 통치술과 제왕왕의 창시자라 불리는 한비의 말이에요. 요즘 사회에 나가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유명한 최악의 상사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융통성도 없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최고의 스타일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게으른 상사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게으른데 머리가 좋으니까 언젠가 한 번 터트려 줄 거라고 하는 그 한 방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한다는 거죠.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경영자의 그릇입니다.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가는가에 따라 기업의 생명과 진로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경산에 처음 올라온 것이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납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그 히딩크 감독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토털사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두 명에 의해 팀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11명 모두가 공격과 수비를 가담하는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가 만든 것이 뭡니까?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신화죠, 신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역사를 맡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이 리더십은 모두가 함께 잘 되도록, 잘 사도록 서로를 돕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지혜가 있었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락을 초청을 합니다.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리더, 바락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내서 승리하도록 도왔던 것이 드보라의 리더십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00은 누가 채워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100을 채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10을 채운다고 가정합시다. 나머지 90은 누가 채워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나누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누구 하나 특출나게 자라서 혼자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혼자가 아닌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팀워크를 이뤄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늘 교육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팀워크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하나 뛰어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팀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서양 속담 중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면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대문입니다. 행복이란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죠.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벌하는 법은 없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밥사 자격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밥사 자격증. 석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밥사예요, 밥사. 이 까칠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은 석박사보다 더 높다는 인생의 학위,
요즘 불리는 밥사 자격증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박사 자격증. 밥사보다 높은 게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봉사입니다. 그리 보면 인생의 최고의 학위는 감사와 봉사인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법칙. 그 법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밥 한 끼 사면서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웅으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전쟁요, 승산 없는 싸움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도저히 승산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싸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지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골리앗은 특수교육을 받아 자라난 군인이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이런 골리앗들과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식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 대 골리앗, 골리앗의 승리예요. 하나님 대 골리앗,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에 나아간 다윗은 승리의 고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본문에 나오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20년 동안 수없이 치렀던 전쟁이에요. 사실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었죠. 지금까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싸워도 희망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보라가 나타나 그 공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떤 공식입니까? 하나님 대 야빈과 시스라의 공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빈과 시스라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900대가 몰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도 없었고요. 병력 수도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더구나 그 전쟁은 평지에서 치러진 전쟁이란 말입니다. 평지에 전차 900대가 밀고 들어온다? 그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번 공식도 다윗의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이 끝났을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서두에 어디 가면 저를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저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화장실에 가면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런 기도 요청을 하냐면 제 주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폐암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9년 동안 희귀병으로 앓던 아버지를 불러가셨죠.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멘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를 때 누군가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혼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그런 부러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건너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만지시는 그 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살아갈 길을 내시면서 그저 제 고백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그렇잖아. 인간이니까 왜 하나님 나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있잖아,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 않습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제 인생에 펼쳐진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획하신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단 말입니다. 가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문을 딱 열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 4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이 4명이나 주셨네요. 처음에는 막 그 4명을 볼 때마다 어깨에 무게에 제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전쟁에서 골리앗을 보기 때문에 늘 패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문제를 발견하면 그 골리앗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전쟁이 벌어진 날은 이스라엘에 절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죠? 비를 내리십니다. 이 옆에 기송강이 넘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기송강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 안내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지리 하나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그 강이 지났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기송강이 나오는데, 기송강이 요만하다는 거예요. 요만한 게 물이 넘쳐봤자 얼만큼 넘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그 가이드 말을 저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송강이 요만한 강이에요. 거기에 뭘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퍼붓고 있는 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힘 있는 자가 밟았도다. 왜 옛강이라고 표현할까요? 건기에는 큰 문이 범람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건기 속에서 폭우를 내리셔서 완전히 진흙탕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진흙탕 속에서 전차는 무용지물인 거죠. 전차를 탄 사람들이 오히려 꼼짝 못하고 진창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는데 그저 창 한 개, 깽이 한 개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진흙탕 속에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뒹구는 그 적을 간단하게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500원 넣고 두더지 하면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전차 속에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 한 개, 깽이 한 개로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 나빠져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날의 적의 장수 시스라는 가장 힘없는 여인에게, 그것도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니라 망치와 말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무기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무기는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건강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잘 갖춰진 화려함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쓰세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퇴출되고 나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이 땅에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크고 작은 위기가 우리 앞에 공존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위기를 기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언제 만들어질까요? 중요한 게 있죠. 언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 시대마다 영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직 바라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의 용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과정이에요. 저는 제 카톡에 그 문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꿈은 하나님의 에이스가 되는 거. 여러분, 에이스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일상이 준비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기록될 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내 인생의 문제를 보았을 때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